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8장 10절 12절 말씀 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8장 10절에서 12절까지 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문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리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예,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합니다. 저번에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는 언약과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봤어요. 먼저 우리가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이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와서 이루신 일,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 구분이 되어야지만 실제적으로 이 새 언약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온전히 이룰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봤는데 바로 이 언약을 옛날에 주셨지만은 이 언약을 왜 새 언약을 주셨는가? 이 새 언약은 바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9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 언약에 머물러 그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었는데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나에게 약속하신 온전히 충성되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온전히 나의 자녀가 되어서 함께하게 하셨는데 온전히 순종하고 함께 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이제 이 안에서 온전히 벗어져서 실질적으로 또 아브라함은 15장에 보면은 언약을 이제 실제 너희는 많은 이제 자식이 되고 온전히 이루게 되어서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백성이 되고 많은 아들들이 되게 하심인데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은 많은 자식을 주고 하늘의 무별같이 준다는 것을 믿었지만은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너희 후손에게 물려주고 한다는 말은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제 내가 맹세하노니 이제 하나님은 우리 인간으로 아주 낮춰져서 맹세하노니 내가 맹세해서 너에게 새 언약을 얘기한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님은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라 이제 우리에게 맹세하고 약속을 하므로 이 모든 것을 실제로 이루기 위함이니라. 이 새 언약의 원뿌리는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가 정상적으로 내려옴을 우리가 보게 돼요. 맨 처음 이 언약은 노아의 때 우리 성경에 보면 나오죠. 그죠? 노아에서 언약을 이루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호자에 온전히 계시록에도 보면은 이제 무지개를 있게 하여서 너희 죄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묻지 않겠다고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언약이 무지개가 모든 것을 지켜주고 알게 하고, 그러죠? 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는 거야.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새 언약으로 안에서 지켜지지 않음을, 그래서 우리가 첫째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이 새 언약이 필요 없을 텐데 실제적으로 지켜지지 않으므로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온전히 공부하게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19장에서부터 24장에 보면 계속 언약을 말씀하시고 또 시내산에서 모세는 올라가서 그 언약을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것을 받아 내려오기도 전에
23장인가요? 실제적으로 내려오기 전에 벌써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난리가 나죠. 실제적으로 주님께서는 이제 시내산에서 이것을 이제 내 법을 줘서 너희에게 언약을 해서 하겠다니까 와서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 얘기를 공부를 하니까 다 자기들이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고 정말 철석같이 다 믿었지만 그렇게 지켜지지 아니하고 함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바깥의 법으로는 우리 인간이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줘야 되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여기에 대한 율법에 대해서 벗어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은 강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온전히 알아줘야 돼요.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구원받는다 하면은 실제로 받는다면 우리는 이 구원을 받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었어.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흘린 피, 곧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바, 이 피는 곧 내 언약의 피라고 하죠. 언약의 피인데 이 피로서 죄사함을 너희들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사함을 받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 하나는 정확하게 잘 알고 모두가 우리 예수를 믿으면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다음 부분이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잘 인식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새 언약의 본론에 대한 이 부분은 이 죄 사함을 받는 부분은 물론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과 화평케 하게 되고 죄 사함이 돼야지만 우리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뭐예요? 아까 우리가 볼 때 언약과 사실로 죄 사함을 받은 건 이제는 완전히 우리에게 언약의 피라고 그러죠. 이것을 주님께서 오셔서 사실로 이루신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말씀이야. 하나의 미랄이 떨어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당신이 죽어서 피 흘림으로 해서 이 열매를 맺어지는데 이 피 흘림이 첫째가 바로 이 죄사함이야. 그죠? 그래서 이 죄사함은 이 피 흘림으로서 이루어지지만 이 피 흘림으로 우리에게 피 흘림이 우리에게 새 언약이 되는 거야. 이것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우리는 계속 이 말씀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에게 다가가고 있지만은 이것을 여러분이 더 명확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신 목적이 결국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를 이 과정에서 죄사함을 거쳐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이 되시고 생명과 능력이 되시고 이제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누가 가르쳐줄 필요가 없고 큰 자나 작은 자나 가르쳐줄 필요 없고 다 하나님을 안에서부터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죠. 그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우리가 안에서부터 알아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실질적으로 내 안에 오셔서 이제 구원을 받은 것뿐이 아니라 이기는 자로 와서 그분이 실제적으로 생명과 능력으로 이겨서 나타냄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여러분이 이 과정을 다 거치고 실제가 되어서 사실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는 이 안에서 이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내가 거듭남으로 인해서 거듭남과 동시에 우리 물과 성령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이 말씀으로 나는 죽고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고 새로운 나로 그리스도가 나의 신비에 새겨진 이 법에 의해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살아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주님이 오신다는 그날에 온전히 옷도 벗겨지고 우리가 정말 그 안에서 온전히 몸까지 이루어지게 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뭐야? 지금 이 땅에서 현재 주님께서는
오시는 거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사실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희년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계속 얘기하죠. 당신이 죽지 아니하고는 이것을 이룰 수가 없노라. 제자들도 아직까지 이 희년을 만끽하지 못한다 하여서 같이 내가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내 죽음에 동참하게 하기 위함이니라. 함께 너희들이 내가 죽을 때 같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나로서 이 새로운 나는 반드시 이 새 언약에 대한 이 근본이 바로 우리는 새 언약에게 사는 자는 첫째 조건이 옛 나로서 새 언약을 지켜진다고 생각하면 또 잘못되는 거예요. 옛 나가 아니라 새로운 나로서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것이 되어서 우리 본문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중략의 이 말씀을 다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레미야 31장에서 쭉 나오죠. 또 에스겔서 또 36장에서 나오시고 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음미하면서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실질적으로 이제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이제 너 마음에 새기게 하여서 실질적으로 이제 모든 것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는 첫째 하나 하고 그 다음 너희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부터 너희는 하나님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누구든지 간에 너희들은 이제 가르쳐서 외면적에서 바깥에서 율법으로 일러주고 어떤 것으로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이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 2장 27절에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에게 기름을 부으리니 기름을 바름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기름 바름으로 우리 안에서 알게 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졌어. 자연적으로 알아져서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누리게 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어서 나의 모든 것이 되므로 나는 이기는 자요 승리한 자요. 이제 죽음을 통과한 자요 부활 생명에서 온전히 누린 자가 됨이니라. 딱 여기가 추구하는 거야. 여기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 실제적인 것이 우리가 누가 되어야 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가 이루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여기가 통과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알므로 나의 의의는 이제 나의 의의가 이거 하나님에 나온 의의로서 이제 나는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리스도를 알아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전수 나는 해로 여긴다는 거야. 전수 해를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전수 해를 여기는 원인을 여기서 아셔. 그분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의 것이 전부가 되시고 이제 이 표적을 향하여 나는 쫓아가노라는 게 이 말씀에 계속 내가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됐다는 것도 아니지만은 나는 이 진리의 빛비춤으로 알았으므로 나는 여기를 향하여 온전히 쫓아가노라.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계속 사도 바울처럼 이 길로 우리는 걸어가는 자예요. 그리고 그 길 안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는 안 된다는 거야.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는 게 이 얘기예요. 여기 위해서 자꾸 가르치려 하고 뭐를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은 뭐예요? 행함으로 얻을라 이래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율법을 우리가 따라 쫓아 행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 그럼 율법은 더러운 거고 전혀 따라하지도 말고 우리가 보지도 말아야 되고 행해지지도 않아야 되느냐? 결론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새 언약으로 우리 안에 율법을 이제 법을 새겨 넣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신비에 새겨진 이 법으로 인하여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생명에 의해서 율법을 자연적으로 다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불편해서 살 수 없는 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안 볼 수가 없어요. 이 진리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니까. 그래서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원이 된 우리 인간은 바로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영이 주인이 되어서 살게끔 되어 있었는데, 바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바로 나의 영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나의 혼이 주인이 되어서,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영은 죽고 하나님도 모른다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판단과 내 의지로 나에게 나오는 것으로 모든 것을 나는 행복을 알고 내가 모든 것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가 되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온전히 자녀로 택정한 우리 모두를 건져내어서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 종류의 사람으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을 때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못 박았느니라. 이것이 다시 말하면 이 못 박음 과정과 내가 죽었는 과정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거듭날 때는 우리는 벌써 이 과정이 다 이루어져서 실제가 되어서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사라져야 되는데, 주관적으로는 지금 현재 다 그렇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그러면 이 진리 안에서 어떻게 빛비춤으로 우리는 알아지고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사탄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명확하게 서로가 깨달아지고 알아질 때에 이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관찰하시고 만물을 지으신 그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올바로 보게 되므로 구분이 되어서 이제 그 안에서 사는 자가 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새 언약으로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제 죄 씻음을 받았고,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민하고 할 일이 전혀 없어졌어요. 어떤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이 죄는 지금도 생각하면 할 수가 없어. 주님이 오신 그때에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이 심판을 받나? 이 죄를 어떻게 하나? 여러분, 이 새 언약을 온전히 깨닫고 알아지면 이제 자유하게 되느니라. 자유하게 되느니라. 자유하게 되느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우리는 아들로 자녀의 권세를 받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며,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들로서 실질적으로 이 육신의 모양으로 죄 없는 신성한 하나님의 성본으로 지으신 그이가, 만물을 지으신 그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 죄를 이렇게 속량하고 이 새 언약으로 이루기 위하여 이 모든 과정을 거쳤음을, 바로 우리는 첫째로 주님께서 오신 육신 대심, 육체 대심의 원칙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원칙을 우리는 알아서 그 부활 생명으로 우리는 현재 살고 있음을 여러분이 확정해줘야 돼요. 이 생명으로 안 살면 바로 여러분은 알아도 아무 소용이 없고 실제를 여러분은 누리지 못하게 되고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모든 것에서 떨어지게 돼요. 주님과 떨어진다는 것은 바로 떨어지면 어떤 내가 다른 개체로서 사는 것 같으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사탄의 권세 아래 온전히 이끌려 삶을 여러분이 알아주셔야 돼요. 이것이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 알아주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과정을 잘 보시고 여러분이 여기서 적용을 해서 이것을 알아주셔야 돼요. 아, 우리 질병이 있다. 질병이 있다 이러면 물론 질병이 환경이나 실질적으로 내 이 나쁜 습관이나 온전히 영양 공급을 온전히 못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여서 실제적으로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것도 있지만 성경에는 대개 보면은 바로 죄로 인해서 이 질병이 왔음을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행하심을 우리는 많이 보게 돼요. 그러죠? 18년 된 허리 꼬부라진 여인에게 얘기한 것. 또 38년 된 병자에게 얘기하는 것. 살려주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를 이제 고쳐주고 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죠? 먼저 죄사함이 먼저 성립이 된 것이 돼야지만 이 병이 권하니 거기서 잡아왔음을 받게 돼. 그래서 그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함으로써 중풍병자가 네 사람이 끌고 와서 지붕을 떨고 내려와서 사람이 와서 못 들어갔을 때 바로 나아지죠. 유대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지요. 참 참남하도다. 저자가 누군데 하나님 외에는 죄사함을 할 자가 없는데 저자가 누군데 감히 죄사함을 한다 하느냐. 신성모독죄가 아니냐. 모르니까. 그 죄사함이 바로 뭐요? 우리 새 언약의 첫째 항목이야. 이거 왜 그런가요? 이 죄사함은 우리 여기 성경에 말씀하면 뒤쪽에다 두고 내가 너희 죄를 이제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들 죄를 보지도 안 하고 기억하지도 않는다 하는데 그 말씀은 앞에 10장 11장 말씀 다음에 왜냐 하면 설명하는 거야. 내가 너희 죄사함을 하여서 씻어 주어서 실질적으로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생명의 법으로 내 법이 너희 생각 안에 있고 너 마음에 새겨져서 그 안에서부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는 거예요. 먼저 이 죄사함이 이루어져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실제적으로 너희는 이 생명이 이제 생명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아버지인 줄 알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 자녀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이 법에 의해서 생명의 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생명의 법. 생명은 바로 뭐야? 이 생명이 들어오면 반드시 법이 있죠. 법이 있다고 다 생명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어떤 법이 있어 생명이 아니지만 생명은 반드시 들어오게 되면 동반하는 것이 법을 동반해. 이 법은 바로 뭐예요? 항상 동일하게 기능으로 이루어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모르신 분을 위해서 다시 또 설명합니다. 간단하게 보고 여러분이 깨닫길 바라요. 우리 사실로 보고 우리가 보면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고 다른 거 비교해도 보면 여러분이 다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의식적으로 행하는 것하고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부분이 있죠. 아무 생각 안 하는데 의식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요? 다리가 한쪽이 부러졌다 이러면 걷기 불편해서 다쳐졌다 하면 어떻게 해요? 한쪽으로 못하니까 어떻게 이걸 걸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팽이를 짚는다든가 뭘 해서 이렇게 뛰어가고 의식적으로 여러분 해야 돼요. 그렇죠? 하지만은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 우리 안에 많이 있죠. 손을 갖다 여러분 눈앞에다 썩 대면 눈이 깜빡거려진다든가 우리 육신의 의식에 나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눈을 깜빡거려야지 하는 게 아니라 의식을 해서 깜빡거려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깜빡거리게 되죠. 여러분이 배가 고프면 밥이 먹고 싶다든가 여러분이 갈증이 나면 물이 먹고 싶다든가 또 밥을 먹고 나면 이제 배가 불러서 밥이 먹기 싫다든가 또 어떤 것을 더 고기를 또 먹고 싶다든가 전수 이런 것이 뭐야? 여러분이 의식을 하지 않는데도 안에서부터 나타나서 그것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우리 생활하고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창조의 원리로 우리가 아주 쉽게끔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식물을 봐요. 뭐를 어떻게? 너희들이 이제 봄이 되면 새싹이 나고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하는데 그걸 시켜서 하나요? 생명이 죽으면 못하지만 살아있으면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또 나면 꽃은 누가 향기를 내라고 해서 내냐요? 자기에게 생명적으로 나는 향기가 다 다른 향기를 나타내게 되고 꽃도 모양과 색깔과 크기와 모든 것이 다 다르게 타고난 그 생명에 의해서 매년 똑같이 반복되고 나타남을 보게 돼요. 정말 여러분은 어떤 것 하나도 이제는 주님을 알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은 풀뿌리에 하나, 풀잎사귀 하나, 돌 하나를 보도 여러분은 옛날처럼 생각 없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여러분이 깊이 보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영 안에 있어야지만 실제적으로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온전하여지고 알게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연스럽게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너희는 자연적으로 내 백성이 되고 내 자녀가 되어서 나의 상속자가 되고 나의 전사가 되고 용사가 되고 나의 모든 것을 이제 너희에게 풍성히 다 나눠주게 되고 나의 본성과 생명으로 너희는 온전히 이루어져서 너는 이 안에서 이루리라. 이것을 실질적으로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해서 우리는 그 생명 안에서만이 이 새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지금도 종교 행위를 한다 하는 건 뭔 얘기예요? 그 안에 이 생명으로 주님이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셔서 주님이 주인이 돼서 살지 못하는 자 어떤 것을 옳고 그르고 무엇을 세상적으로 봐서 어떤 거로 봐서 우리가 마땅하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규례를 정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위해서 한다 하더라도 온전히 그 안에서 그 생명으로 하지 않는 것을 종교행위를 한다 이래요. 여러분이 봐요. 지금 이 종교행위를 하고 사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이 종교행위는 바로 하나님에게 악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계속 우리 성경에서 사복음에서 전해주는 것이 계속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장로들, 그죠? 여기에서 행하시는 것이 뭐예요? 계속 그 자들을 가르쳐주고 일러주고 하기 위하지만 그 자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지금 시대도 어떻게 보면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온전히 이 새 언약을 모르면은 이 안에서 이 실제를 모르면 지금 하는 방식이 다 똑같이 행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기는 것을 어떻게 해요? 구원은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서 이제는 우리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 하니까 이제 어떤 일도 이기고 어떤 것을 승리하고 하는 것은 내가 분투하고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겨야 된다 하고 행하는 자가 엄청 많을 정도가 아니라 그건 다 같아요. 여기서 하나님은 전혀 새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 왜 그런가?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것을 행하려는 것, 가르치고 주님께서 가르치고 우리가 가르치려 해요. 가르치고 어떤 걸 가르치는 거야? 지금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서 사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 복음이야. 자꾸 다른 걸 가르쳐. 이렇게 행하십시오.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십시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겸손과 온유로 태어나셨으니 우리도 겸손과 온유로 행해야 됩니다. 이 겸손과 온유로 행하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 나로서 겸손해지려고 애를 쓰고 저분한테는 겸손하고 싶지도 않은데 본 마음이 겸손하니까 억지로 앞에서 겸손한 척하고 뭘 참을 수가 없는데도 온유하라니까 온유해지죠.
저 사람이 옛날부터 나에게 잘못하고 나를 해방하고 나를 방해하고 나를 비방하고 해서 도저히 저 사람은 사랑도 하기 싫은데 오히려 사랑이 아니라 미워지고 전화도 받기 싫고 보기도 싫은데 만나서 계속 사랑하라.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니까 용서해서 사랑을 하려고. 성경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했나요? 그렇게 하라고 했냐고요. 여러분이 진리의 빛 비춤으로 인위적으로 내가 그렇게 하란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이 과정을 내가 흘리는 바 너희에게 이 피가 언약의 피니라 실제적으로 이 피를 흘림으로 이제는 내가 너희 생명이 되고 너희 안에 들어가서 이 능력이 되어서 이제 너희 안에 들어가서 이 모든 영 안에서 실제로 너희 영과 내 영이 연합하여서 너희 인격을 나타낸 너희 존재 안으로 내가 스며들어가서 흘러 넘치게 해서 너희 인격을 온전히 내게 타고난 그 인격, 하기 싫고 하려고 하는 이 인격, 여기에 모든 너희 가진 것을 전수 너희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어서 적셔서 나의 생명으로 너희를 통하여 새로운 너를 통하여 새로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겸손이 옛날에 이제 겸손하라 했으니까 겸손하고 싶지도 않은데 억지로 겸손했다면 그 겸손은 인위적 겸손이요. 누가 바깥에서 가르쳐서 억지로 그렇게 행하라 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은 법은 그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네가 겸손하고 싶어서 겸손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로 바뀌어서 온유하지 않으면 온유하지 않는 자가 네가 화를 내려고 해도 화가 나지 않는 자가 되었어. 내 사랑이 너희에게 들어가서 내 사랑이 너희에게 온전히 적셔서 너희가 사랑하는 자가 되고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실질적으로 주님이 나의 안에 들어서 모든 것이 되게 하셨고 이 새 언약을 받아들인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이 사랑으로 실질적으로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 새 언약이 실질적으로 나의 법이 되어서 이제 그 나의 생명이 되어서 능력이 되어서 이 생명이 나를 통하여 사랑으로 흘러나가게 되므로 아버지의 모든 것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우리가 된 것이니라. 여기가 바로 교회요. 여기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여기가 바로 이 땅에서 여러분이 맛을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며 이루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기적과 이적 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어떤 우리 상식과 의학이나 모든 것으로 어떤 것으로 될 수도 없는 일들을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은 행하게 하시나니 이 모든 것 안에서 우리는 실제로 이 사는 이 기쁨을 우리는 알아줘야 돼. 이 기쁨은 누구 기쁨이야? 내가 타고난 사람의 외면적으로 되니까 이 기쁨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기쁨이시니까 그 기쁨이 우리는 바깥하고 관계없이 항상 기쁜 자로서 표현하게 됨이니라. 이것을 아직까지도 보면 자기를 의존해서 사는 자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을 보고 잘못하면 오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이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니까. 그래서 주님은 새 언약의 첫째가 뭐냐면 용서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죄사함을 해서 용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에서 얘기하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한 것과 같이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조건이 뭐예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하고
한 것 같이 해야지 아버지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몰라도, 나는 이 사람한테 요것만은 난 용서할 수가 없어.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망신을 주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무시하고, 내가 안 했던 일들을, 안 했던 말들을 행하게 했다고 하여 나를 이렇게 떨어뜨린 자를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눈을 감고 죽을 수도 없어. 만약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빛비춤으로 온전히 여러분이 용서하길 바랍니다. 이 용서는 우리로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정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 죄인 중에 나는 괴수입니다 할 정도로 죄인 중에 죄인들이 수만 명이 있다면 그 중에 내가 제일 위에 선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나는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서부터 나와져야 돼요. 이것이 안 나옴으로 인해서 계속 여러분은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모든 것이 화를 내고 내가 맞다야 되고 남 틀렸다 하고 하는 것이 전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 죄사함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우리가 사실을 보면은 바로 주님께서 내가 많은 사람에 의해서 흘리는 바 이 피가 바로 곧 언약의 피다. 이 피는 죄사함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이루었으므로 주님께서 실제 십자가에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서 우리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소의 성전이 바로 휘장이 갈라졌죠? 아멘? 갈라져서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는 함께 같이 죽었음을 이제 실질적으로 주님과 우리는 바로 대면한 자가 되었고 화평케 되었는데 이제 그 안에서 우리는 이걸 깨달아 주셔야 돼. 아, 나를 위하여 이 피 흘리셨는데 여기에 바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아들로 삼았어. 우리 세상의 육신에 그냥 이렇게 양아들로 이래 삼는 양아들이 아니라 그 영으로 새로 태어나게 한 아들이 되어서 그 영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서 함께 나의 집에 내 영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거처를 삼으셔서 실제적으로 머리 되시고 우리 몸을 이루어 이런 것처럼 내 안에서부터 나를 혼생명으로 나의 존재로 온전히 적셔서 내 몸까지 온전히 적셔나가는 이 귀중한 역사를 우리는 눈을 들어 보는 것처럼 여러분이 알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체험하자면 그렇게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많이 있지만 첫째로 우리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마음을 바로 이 생명으로 들어가고 나가가는 스위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힘이 부패하고 더러우면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음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우리 마음이 실질적으로 주님에게 다 들어가서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영안에서 나는 정말 주님 부족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물 계속 갈증이 납니다. 계속 주님 안에 들어가도 나는 정말 다른 것은 전혀 난 없고 주님에게 그 갈망만 있고 하는 이런 자가 실질적으로 될 때 나의 마음이 주님에게 열려서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이루게 됨이니라. 예, 우리 마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보고 하지만 정확하게 여러분은 마음은 바로 나의 존재를 나타내는 나의 인격을 나타내는 나의 혼생명과 하나는 바로 이제 주님께서 영으로 오셔서 실제적으로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영의 부분의 하나인 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바로 이 혼생명과 영의 그 중간에 우리 이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떤 것을 다 한다 해도 이 마음이 딱 막아 있고 다른 것에 내가 가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이 마음을 다른 데 향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우상숭배를 해도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는 거죠. 모든 것이 나에서 공급되고 내가 나가는 거니까 온전히 나에게만 향하라 하는 거야. 이 마음이 다른 재물이나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나 어떤 것이나 다른 것에 먼저 하나님을 뒤로 하고 그것이 첫째 자리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이것이 하나님에 안 가고 다른 데서 먼저 가면서 이것을 보통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는 온전히 성숙되지를 못해. 성숙된다는 얘기는 주님의 성분이, 본성 성분이, 하나님의 성분 본성이 전부 내 것이 되어서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려 함입니다. 무엇을 많이 배우고 뭘 알고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님이 나의 안에 들어와서 나의 성분이 얼마나 되었냐가 관건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것이 첫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볼 때 어떻게 보신다고? 가장 미련하다고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똑똑하고 머리 좋고 무엇을 참 잘하고 하는 걸 하나님 볼 때는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지혜와 총명이 되신 주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지혜가 되시고, 이 지혜는 바로 나의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지혜요,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시요, 성령님이시요. 그 안에서 바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할 때 바로 지혜로, 겸손이 필요할 때 바로 나의 겸손으로, 사랑이 필요할 때 나에게 바로 사랑으로.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는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 우리 이 안에서 사랑에 대해서 서신에서 말씀하지만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뭐 쭉 나오죠. 하지만 사랑은 어떻게 해요? 첫째로 중요한 게 안에서부터 이 생명의 보혈에서 이제부터 이 직감 안에서 내가 먼저 행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돈이 지금 필요하다. 한데 내가 돈이 좀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고 들은 척 만 척도 하고 듣고도 아이고 뭐해 하고, 그건 사랑이 아니지요. 내가 왜 이 사랑을 얘기하냐면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온전히 적셔지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먼저 물어봐. 뭐가 어떻게 됐는데, 뭐가 필요한데, 어떻는데 안에서 주님이 시킨 대로 하는 거야. 필요하면 나 요거밖에 없어. 이거 다 가져갔어. 다 가져해. 주님이 하라는 대로. 이것이 뭐야? 사랑으로 우리는 흘러보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서에서 보면 계속 사랑 얘기를 하고, 요한은 1절에서부터 1장 1절에서 계속 얘기하죠. 우리는 이 생명의 진리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만진바요, 본바요, 함께 했다는 거야. 계속 접촉하면서 살았다는 하는 거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신 그이가 실질적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와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그 생명을 함께 했다고 하는 거야. 요한이 더 행복할까요? 우리가 더 행복할까요? 우리가 더 행복하죠? 그래요. 우리가 더 사도들보다 우리가 더 대단한 자예요. 주님께서도 얘기했죠. 세례 요한이 와서 바로 제자들 둘을 보내서 오신 이가 그이가 바로 맞습니까? 바로 내가 감옥에 있으니 왜 이 세상에서 고치지도 못하고 될 수 없는 일, 기적, 이적은 다 일으켜 주시면서 나는 왜 한마디만 척하면 건져내줄 텐데 감옥에 놔둡니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네가 본 것을 전하라 하는 거야. 안전뱅이를 일어서게 하고 소경을 보게 하고 기멍한 자를 듣게 하고. 주님 얘기는 바로 뭡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다. 제일 큰 자라는 거예요. 왜? 사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잉태해서 태어나서 이와 같이 태어날 때부터 성령 충만했어. 벌써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거야. 하나님께서 나게 해서 충만해서 실질적으로 그에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자다 하고 모든 걸 이룬 걸 보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제일 큰 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내가 다시 오실 그 나라에서는 그 자가 너희 작은 자보다도 작다는 거야. 너희 제일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 하는 거야. 이 말뜻을 여러분이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왜 사도들이고 구약의 그 선지자이고 그 어떤 자들보다 우리가 엘리야, 엘리사 그 누구보다도 모세 누구보다 우리가 더 대단한가? 바로 주님이 들어오셨어. 그 생명으로 태어났고 이제 새 언약으로 인하여 그 생명이 나의 것이 되었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서서 직접 오셨어. 지금 우리가 성전 삼아서 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는 이 좋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어. 그 많은 세대 중에서 이 은혜의 시대에, 새 언약의 시대에서, 이 교회의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여러분은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아멘. 중요한 부분은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바로 이 교회인데 이 관계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온전히 눈을 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토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것이 어떤 피상적이나 가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란 것을 여러분이 알아줘야 돼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비밀을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모든 과정을 이루셨고 이 땅에 계시면서 그 모든 수모와 멸시와 천대와 박해와 그 고통과 고난을 겪으시고 그 피조물을 만드신 그이가 피조물에게 그 멸시당하고 천대받고 우리와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 모든 과정의 성분까지 죽음과 부활과 성천의 그 성분까지 신성한 생명과 연합된 그 성분이 그 생명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되었어. 우리도 이제 죽음을 통과하는 자가 되었고 이제 부활 생명에 사는 자가 되었으며 이제 성전하시어 우리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고 사탄을 멸하고 사탄의 일을 멸하는 귀중한 손이 되어서 우리는 이 강한 자를 결박하는 강한 자가 됨이니라. 주님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 이루신 일들로 예언하시고 바로 내가 이제 보혜사를 너에게 아버지께 부탁해서 보내기니 그 보혜사, 너희를 도와주는 보혜사, 그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함께 오신다. 그이가 바로 이제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온다는 내다. 내가 실질적으로 영으로 너희에게 와서 이제 실질적으로 너희 안에 들어서 너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리라. 책망하리라. 죄에 있는 자는 죄를 깨닫게 하고 오직 주님만이 알게 하고 의에 대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죽음으로 의로움으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고 칭함을 받았으니 이 의로움을 받은 자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아버지께서 그 주님의 귀한 생명을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 안에 법으로 새기시고 우리를 그 생명으로 나타나게 함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제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주님께서 안에서 나에게 이루신 그대로 행하는 귀한 교회가 된 것이니라.
그래서 형제를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형제와 콩알을 하나 나눠 먹어도 내가 더 기뻐하고 내가 배가 고파서 어떤 것을 나눠도 형제가 더 배불리 먹으면 내가 더 기뻐지는 이러한 본성으로 우리는 바뀐 자가 된 것이니라. 그러면 왜 우리는 주관적으로 현재 체험적으로 실제가 그렇게 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전수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온전히 인도자와 본인이 깨달음으로 인하여 여기를 통과해서 실제로 객관적으로 이런 이 진리 안에서 우리는 모두는 이것이 실제가 내 것이 되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될지니라. 그것이 바로 내가 이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하는 말씀처럼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이 말씀은 나는 옛 나는 살아있고 나가 있는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나에게 이루게 하옵소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옛 나로서는 어떤 것도 하나님 것을 받을 생각도 꿈도 꾸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가 함께 죽었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이 온전히 깨닫고 알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빛비춤이 되지 아니하고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은 조금도 진리로 하지 못하고 정말 말씀대로 종교인 생활을 하게 되고 머리만 커져서 남을 비판하게나 하고 모든 것이 동동대대로만 따지고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서 나타나는 곳하고 하나님의 법이 나타나지 않고 인위적으로 하는 곳하고 어떻게 똑같이 나타나겠어요? 어떻게 똑같냐고요? 우리 겉으로 볼 땐 똑같지만 어떻게 똑같냐고요? 하나님은 그 안에서 너 육신 안에서 옛 사람으로 나타난 곳에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것을 깨닫고 나는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하죠. 나는 이제 누구든지 육신대로 알지 않기로 했노라. 주님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육신대로 알지 않다. 그 육신으로 오셔서 그 생명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셨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이제 아는 것은 그 영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한 뿐이니라. 여러분 사람의 관계 어떤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실망하고 가슴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고 할 것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여기 안에 들어가면 바로 여기가 천국이구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시나이까? 어디에 임하시니까? 바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로 이 교회에 있느니라. 이것을 우리는 매일 누리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우리는 이루게 하여서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볼 것이 참 많은데 앞으로 또 시간 나면 우리가 조금씩 보고 더 깊이 여러분은 받아들여서 바로 여기 외에는 주님과 함께함이 전혀 아니구나 한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이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실제가 이루어난 것을 이제 내 안에서 혼전히 함께 하지 아니하거든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처럼 그 출애굽하면서 그 오랜 동안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광야에서 살렸지만 온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구나. 실질적으로 여기에 행하지 아니하고는 모든 것을 나타내지 못하구나.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고 주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죠? 해칠 무덤한 놈들아 하는 것처럼 이 독사의 자식은 바로 무슨 얘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거짓말쟁이다. 마귀의 자식이다. 내 본성은 거기에 있다. 거기에 마귀의 자식한테 하나님이 뭘 역사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A가 아니면 B야.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하지 않으면 바로 사탄의 흑암의 권세에서 하는 거야.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은 흑암의 권세에서 너희들은 믿는 자, 온전히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다는 거예요. 우리 신분은 바로 옮겨진 거야.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벗은 얼굴로 수건을 끼고 우리가 율법을 보고 뭘 보는 것처럼 보이지 않죠? 벗은 얼굴로 여러분이 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뭐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옮겨졌음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안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였어. 적용해서 내가 믿고 벗어 던질 때 그대로 그 안에서 이루리라. 아멘. 함께해서 우리 모두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 온전히 만방에 빛비치는 우리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존재와 실제적으로 양심 안에서부터 직감, 교통 안에서 나타나는 이 영에 대한 부분들을 다음에도 또 우리가 더 깊이 보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우리는 계속 하여야 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